여러분 어제 상당히 더우셨죠? 아유, 오늘은 더 덥대요.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질서 있는 생활들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수요 예배 드리면서 진짜 더운데 교회까지 오는 게 참 힘들겠다.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새벽에 더워서 잠 못 이루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편해서 정말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면 시원하시죠, 그래도. 오는 과정은 힘든데 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교회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애씀도 필요하고 고생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침에 그러한 시원함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여유롭고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강건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에 아하시야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을 그는 그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자신의 군사 50부장 또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을 보내는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여호사밧은 엘리야에게 군사들을 보냈을까? 기본적으로 그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그를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바알에게 내가 병이 낫겠는가 낫지 않겠는가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병이 낫고 싶어서 그렇게 우상을 붙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아버지 때에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죽는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그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 뭐냐? 세상적으로 힘이요, 힘. 군대가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군대가 있어도 자기의 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요즘에는 솔직히 돈이 있으면 제일 편하게 살잖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영광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이 돈을 가지고 조금은 더 윤택하고 평화롭게 살 수는 있지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비적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소망과 비전들을 돈 갖고는 이룰 수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바꿔야 될 때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고 싸우고 자기의 입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바깥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것을 까먹어요. 내가 가진 시간, 건강, 혹은 나이가 가지고 물질, 혹은 그 밖에 그런 것들을 내가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에게로 갔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참 인생이 복잡스러운 인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한 번도 이렇게 응답이 좋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꼭 엘리야가 말만 하면 뭐라고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다니고 고초당하고.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맛이 나요. 제가 성도님들하고도, 우리 성도들하고도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기하면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걸 찾고 싶어. 그런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웃긴 거는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한테 뭐 하는 거냐면 무당처럼 오케이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얘기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뻔히 이것이 좋은 결과로 올 것이 아니라 반감이 올 거고 나에게 시험이 올 거고 문제가 올 거라면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기의 경읽기라고 하잖아요. 쇠기의 경읽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사명.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아유 안 들어, 포기해. 얘기하지 마, 지가 손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고 의대 안에 있는 거지, 안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하고 옳은 길로 끌고 가는 거 뭐예요?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 왜 말씀하시겠어요?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권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면서 또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냐면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법원도요, 이제는 법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오늘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도 내 앞에 나를 죽이려 하고 힘으로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들로 인하여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지고 져버린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돼요. 2번 반복되고 이제 3번째 사람이 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해받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 지저소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어떠한 피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앞에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번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그냥 끊임없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엔 그들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나 제발 좀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헤아려 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에게 말하되,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너 그와 함께 가. 그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아십니까? 3번째에서.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왔다가 엘리야한테 무릎 꿇은 사람을 지금 누가 두려워하지만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잡으러 온 사람도 두려워하고 잡혀갈 사람도 두려워하고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약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다시 용기를 내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야,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이 너 해하지 못해. 오히려 그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고 있어. 여러분, 엘리야는 그 말씀으로 담대히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왕의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은 증거되고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같은 시험과 도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기타났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휩쓸 때도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떠한 능력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내려가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떠한 자리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엘리야보다도 못한 사람이지만 엘리야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는 괜찮았다가 다시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다시 괜찮아지고, 우리는 항상 갈 때와 같이 마음이 우리의 상황과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 함께 내려가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